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여러분 총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의 비유이고, 두 번째는 10드라크마 중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이고,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15장 1절과 2절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3가지 비유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게 된 배경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당시 예수님께는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오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고, 그 중에 대다수는 세리나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라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험담하는 거예요. 죄인과 세리를 가까이 하는 예수도 결국 그런 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로 손가락질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수군거리는 자들에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반격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비유가 제자들이나 예수님께 호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신을 비난하며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3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말씀하셨는지가 분명하죠. 그들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이 비유를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 비유를 3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는 각각의 비유가 서로 다른 목적과 의도를 가져서가 아닙니다. 각각 다른 게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 3가지 비유를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의도와 메시지가 점차 고조되고 더 선명해지는 구조로 오늘 이 3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들은 서로 평행적이면서 동시에 그 의미가 뒤로 갈수록 고조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가지 비유에 보면 모두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이 나오잖아요. 말씀해 보니까 처음 비유에는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고, 두 번째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에는 2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적으로 그 의도가 점차 선명해질 수 있도록 3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닿아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에 보니까요,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양들을 그가 가만히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비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오늘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아니겠느냐. 아멘. 이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그러니까 잃은 것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그 잃은 것.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관사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 목자는 비슷한 양을 찾는 것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엇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양. 잃어버린 그 양을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것이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이 누구입니까? 그 양은 다름 아니라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찾고 또 찾고 또 찾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찾고 또 찾아서 마침내 그 생명의 은혜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 중에 그냥 한 사람으로 우리를 여기시는 게 아니라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목자처럼 하나님도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기까지 멈추지 않고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는 그래도 잃어버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그렇게 애를 타올 만한 일인가? 이 정도면 사실 잃은 것이 속상하긴 해도 그냥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99마리가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99마리보다 한 마리는 덜 소중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에게 있어서 이런 마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자는 우리가 어떤 목자라고 부릅니까? 싹군 목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에 의하면 참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는 자가 참 목자입니다. 여러분, 목자에게 양은 100마리 중 한 마리가 아닌 거예요.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100마리와 같은 무게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잃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잃은 것을 찾아 헤매는 목자, 이 목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다? 목자이시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이세요. 하나님은 참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잃은 자를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잃은 것을 찾기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으시는 목자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비유에서는 10개의 동전 중 하나,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동전입니다. 동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100원, 500원 이런 가치의 동전이 아닙니다. 드라크마의 가치가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일간의 품삯에 해당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당시 문화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 가정을 위해 보관해둔 예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글에는 보니까 이 돈이 결혼 지참금 같은 개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알지만 모든 물건의 가치는 상대적이죠. 여러분, 아마 지갑에 5만 원짜리 지폐가 있으실 텐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5만 원짜리 지폐가 그냥 5만 원일 수 있지만 만약 이게 여러분의 자녀가 처음 사회에 나가서 벌어온 돈으로 가져다 준 그의 땀과 마음이 녹아있는 5만 원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같이 대할 수 없겠죠. 무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은 그냥 동전이 아니라 그런 동전이죠. 당연히 이 동전을 찾기 위해서 여인은 온 집안을 뒤집고 쓸면서 동전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앞서서 목자가 양을 찾아다닌 현장은 어디였습니까? 들이었어요. 밖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라크마는 지금 어디서 잃어버렸죠? 집 안에서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들에서도 무언가를 잃어버릴 수 있지만 집에서도 무언가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영적인 방황은 먼 나라, 들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집 안에서도 영적인 상실과 그 영적인 방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를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쉽게 그가 모두 하나님의 백성, 참 백성이라고 간주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도 참여하지만 거듭난 체험과 변화된 성령의 열매가 없고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누군가를 교회에 초대하는 것은 그러므로 중요한 일이지만 하지만 그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거하기까지 아직 그들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집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은 사람들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여인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했냐면 불을 켰습니다. 집안을 밝혔어요. 잃어버린 동전은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등불이 비치기까지 어둠 속에 있어서 찾기가 어렵죠. 여러분, 이것은 죄인들의 실상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어두운 존재를 비추시기까지 우리는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이 죄인입니다. 이걸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하는데,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진리는, 복음의 본질은 길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도 동전도 저절로 찾아진 게 아닙니다.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찾아 나섰어요. 양 한 마리가 스스로 돌아왔습니까? 아니에요. 목자가 찾아 나선 것입니다. 드라크마가 스스로 굴러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애를 태우면서 불을 켜고 바닥을 쓸며 가구를 죄다 뒤집어 놓고 찾으며 간절히 애를 태운 이 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아들이 그냥 돌아온 것 같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으면 돌아올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양 한 마리, 한 드라크마, 한 아들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찾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셨어요. 구원은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본질. 자, 그러면 여러분, 앞서서 제가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당시의 유력 인사들이죠.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르게 말하면 자신들을 양 99마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9 드라크마이고 집 안에 있던 큰 아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죠. 쉽게 말해서 추호도 자신들은 잃어버린 자라고 여기지 않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거죠. 진짜 잃은 자가 누구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잃은 자가 누구냐? 자신은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고 여기는 자에게 누가 진짜 잃어버린 자냐고 묻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도이겠습니까? 세 번째 비유를 보면 이제 정확하게 그 의도가 드러나죠.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께 찾아와서 무엇을 요구해요? 내 재산, 내 분깃, 아버지의 유산을 조금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거죠.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가 찾아와서 아버지, 어머니,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죽으면 주실 유산 미리 좀 땡겨주시죠.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식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후레자식이죠. 후레자식. 아마 저였으면 욕을 하고 엉덩이를 걷어차서 쫓아냈을 텐데 이 아버지는 무례한 아들의 요구를 수용해 줍니다. 나에게 아버지는 죽은 사람과 같고 이제 아버지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유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너무나 다행스럽게 이 망할 자식은 진짜로 망했습니다. 다행이죠. 네, 이런 건 망해야 됩니다. 흥청망청 아버지의 유산으로 사치스럽고 음란하고 무질서한 삶을 살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했어요. 이제 살 길이 막막해진 그 아들이 돼지들이나 쥐어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연명하죠.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기대를 내려놓는 그 처참한 실패와 절망을 마주하고 나서야 한 가지 생각에 다다랐는데, 그 전까지는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생각해봐도 사람 같지 않아 보여서 차마 꺼내지 못했던 한 가지 생각은 뭐였냐면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돌아가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이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깊은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염치 없는 선택이죠. 너무 염치가 없죠. 어떻게 돌아올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신에 대한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그 순간을 수용하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먹습니다. 너무 염치 없어서 아들은 안 되겠고 무엇이라도 되겠다? 종이라도 돼야겠다. 가서 내가 아들 삼아달라고는 차마 말 못하겠고 그 집에 종으로라도 살아야겠다. 그러면 배고픔이라도 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염치 없는 돌이킴,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나에 대한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내 구주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탕자는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죠. 하지만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돌이켰습니다. 회개입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에 의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100% 옳은 결정이었어요.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멀리서 그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가 종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신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주고 자신의 옷을 가져다가 입혔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성대한 장치를 벌임으로 아들의 귀환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축하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그를 끌어안고 그 아들의 요청과는 상관없이 종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아버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죄 없다 여겨주신 것만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인데,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말로 다 할 수 없고 결코 다함이 없는 은혜를 지금 누가 누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중에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아들의 귀환을 반기지 않는 한 사람이 말씀에 나와요. 누구죠? 큰 아들, 형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여러분,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이 형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라고 말합니다. 그 큰아들은 이 아버지의 결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저 망할 놈의 자식이 망해서 돌아왔는데 다시 아들로 받아들인다고?
어떻게 아버지는 저 자식을 용서하실 수가 있지? 어떻게 그것을 기뻐하며 파티를 열 수 있지? 그동안 내가 집에 있을 때에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은 적 없는 분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그를 환영하는 파티를 하신다고? 큰 아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 첫째 아들의 분노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 화를 삭히지 못하고 잔치가 벌어진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집 밖을 지금 그 아들이 서성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아들은 순종했지만 그 순종의 동기는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들을 사랑한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을 주자 그는 분노했다. 여러분, 큰아들이 분노한 이유는 이거예요. 나는 평생을 충성했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까? 그 말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 내 의죠.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자신의 의였습니다. 반대로 저 탕자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정죄.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원래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큰 아들은 스스로를 어떤 자라고 여겨요?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라고 여겼지만, 그래서 그 은혜가 탕자에게 흘러갔을 때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만, 사실상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놓고 본다면 작은 아들도 큰 아들도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한 동일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할 대상은요, 죄만이 아니라 내 의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쌓은 열심과 착함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집 밖에 서 있는 큰 아들일 수 있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끝나는 그 시점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작은 아들, 탕자, 돌아온 탕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어디에 서 있죠? 집 밖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버지께 나의 모든 자격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사랑에 의존하고 나왔던 작은 아들은 집 안에 있는데, 아버지와 늘 함께 했지만 자신의 자격, 자신의 어떤 위치를 아버지께 요구하며 서 있는 큰 아들은 도리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집 밖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잃은 아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는 단순히 방탕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길을 잃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 자기 의에 사로잡힌 종교인들도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 줄 아십니까?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라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불타려면 불쏘시개가 필요하잖아요. 지옥이 있으려면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저 이방인들을 그런 불쏘시개로 만드셨다고 여기는 거예요. 반대로 자신들은 어떻게 여기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구원이 당연한 자들, 하나님의 선민들이라고 여기는 마음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확신이라는 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심지어는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집,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두 부류의 아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 의에 사로잡힌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 자신의 절망과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절실하게 깨닫고 나서 돌아온 사람들보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의를 믿음으로 착각하고 자기 의를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로 삼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종교인들이 사실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어려운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그 예수의 의가 나에게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는 말 들어보셨죠? 먼저 무엇에 놀랍니까? 내가 천국에 와 있다니 하는 사실에 놀랍니다. 두 번째는요, 저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천국에 있어서 놀랍니다. 세 번째는 저 사람은 분명 천국에 있겠지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없어서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잃어버린 자입니까? 죄를 지어 방탕하게 살고 있는 자들도 잃어버린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지만, 집 안에 있었어도 여전히 자신의 의를 과시하며 내가 저들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도 복음의 관점에서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동일하게 뭐가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들보다 더 우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여길 수 없는 것은 우리도 그저 예수의 복음과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하는 한 가지는 여러분의 영적인 실체와 상황을 복음적인 관점 앞에서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아니면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30년, 40년 나의 직분과 자리와 나의 헌신과 봉사를 여러분 귀한 것이지만 그것을 내 믿음의 근거요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으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 날 향해 부어지신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의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잃은 자를 찾아오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탕한 삶으로 아버지를 떠난 탕자와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큰 아들처럼 내가 쌓은 의와 경건함을 내세워서 당신의 은혜 없이도 괜찮다고 여겼던 우리의 교만을 또한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복음 밖에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자기의 의와 종교적인 자만을 깨뜨려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잃은 자를 향해 문 밖으로 나와 기다리시며 돌아오는 자를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응답하게 하소서. 끝까지 문 밖에 머무르지 않고 복음의 기쁨 안으로, 은혜의 식탁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는 오직 주 예수만 의지하고 그의 생명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